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눈물로 맺는 기쁨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목적이 물질의 풍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 여러 가지 그런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조사를 해보면 그 목적은 결국은 행복입니다. 그 목적은 결국은 기쁨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건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기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열심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데 정작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만 봐도 정작 제가 이 얼굴을 표정을 보았을 때 그렇게 기쁜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늘 기쁨을 추구하며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행복하려 하는데 왜 우리 가운데에 행복이 없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탐구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기간 동안에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그 행하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무엇을 위한 것이라 하십니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그 하신 모든 일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기를 바라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서신에서 이 기쁨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4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서신이니까 이것을 쓴 거죠.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모두가 이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증언하기 위해서는요, 그저 들은 것을 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증언하기 위해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처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증언을 할 때에 그 증언이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 됩니다. 누가 듣든지 간에 그 증언이 믿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을 만한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기만 하고 이게 기쁨이래, 그러니까 들어봐, 기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이 그것을 그냥 들은 대로 전하기만 한다면 그 기쁨이 그대로 증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진정한 증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함으로 그것을 진정으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현대인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지요. 지식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명예, 권력, 이런 걸 다 따져보면 세상에 내로라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쁨이 없어요. 무언가 목표를 성취한 그 순간 잠깐 기쁨이 있을까? 그리고 나서는 이내 또 무언가를 다시 성취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다시 진지하고 심각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현상이고 우리의 면면이에요. 우리가 딱 그렇게 살아가요. 항상 심각해요. 항상 진지해요. 물론 매번 장난으로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늘 고민만 있어요. 늘 해결해야 되는 문제투성이 가운데에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한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또 강박관념이 있냐면요, 기뻐야 돼. 나 기뻐야 돼. 사실 실제로 기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기뻐야 돼 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는 기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 중심이라 함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나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만, 교만, 그런 마음에서부터 내 모든 것들이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안 될 때도 있지 않아요? 왜 모든 게 다 되겠어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심히 좌절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좌절을 하고, 또 잘 나가다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다가 뭔가 안 됐을 때에는 이제 그때에는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자책을 하죠. 그러다가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인 것 같지만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사회의 현상 가운데 지금 현실에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요, 세상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대단한 건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룬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 정말, 우리는 이 정도인 줄만 아는데 그 한계를 계속해서 뛰어넘어서 사람의 능력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첨단 과학 기술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인류가 고민하던 문제들, 수백 년 동안 고민하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많이 있고 다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가만 보니까 고민하던 문제는 해결을 하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더 크고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영역이 아닌 것이 명백히 있습니다. 뭐 죽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 우리 이 시대를 보면은요, 그런 것들까지도 인간이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 이거는 교만이죠. 그리고 그 교만한 세대를, 그 성경을 보면은 어떤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가만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자연현상들을 우리가 최근에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불과 지지난주 안에 폭우들이, 집중호우가 수도권 지역에 있었죠. 그래서 너무나 어이없게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저도 TV 화면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는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지만 다른 표현이 나질 않더라고요. 생각나질 않더라고요. 너무 어떻게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의 서울에, 경기도 수도권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런데 그간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집중적으로 내리는 그 자연의 현상 앞에 사람은 속수무책, 아무 손도 쓸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그로 인해 두려워하고 또 아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대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요, 창조 순서로 따졌을 때 보면은 사실 가장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보다 먼저인 것들이 있었어요. 모든 자연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어 있었습니다. 대자연의 질서 안에서 보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대로 다 해라, 그건 아니거든요. 잘 가꾸고 지키고 보호하며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다스림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다스림은 어땠습니까? 그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자연도 존재하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나만 잘 되면 이 자연은 그냥 다 써버려도 돼, 다 소진해버려도 돼,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도, 상대방을 대할 때에도 마치 그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대자연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 중심적으로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점점 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고뇌합니다. 내 뜻대로 성취하지 못하면 괴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 온전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늘 아픈 거죠. 늘 불평인 거죠. 늘 염려와 그리고 걱정 가운데에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입으로 맨날 힘들다 힘들다 이 말을 달고 사시잖아요. 항상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그러한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교회의 주제 표어로 내세웠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변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변화의 시작, 콤마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변화의 시작, 예수.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 우리의 영의 변화, 우리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그 온전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변화될 때 우리 가운데에 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안에 모든 말씀을 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변화는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고 그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화면을 보시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지셨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권력자나 세상의 어떤 그 지혜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배운다면 그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님께 배운다면 그 안에 참 기쁨이 담겨 있고 우리 가운데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 모든 내가 해야 된다는 그 모든 강박관념, 그리고 내 무거운 짐,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내가 해야 돼, 이거 내 영역이야, 아니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자인데,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그렇게 내 고집대로 하다가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거워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거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따라 가벼운 멍에라고 했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단계 살아가면 그 안에 참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저 내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며 내가 그냥 무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움에 괴로워하고만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착각하실지 몰라요. 이거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여전히 착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의 대부분은요, 사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쥐고 아둥바둥 하나님 앞 맡기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내가 할애하는 그 시간을 더 많이 들어가며 심각하죠. 내가 해결해야 될 것만 같죠. 너무 진지하게, 세상 진지하게, 그러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고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고난을 예상하고 죽음까지도 예상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내가 이젠
고난을 당할 거예요. 아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거예요. 그걸 만약에 내가 미리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두렵지 않겠어요? 걱정이 되겠죠. 근심이 되겠죠. 내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겠지만, 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것이고, 근심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있는데,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그 생각.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조급함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기쁨이래요. 기쁨. 거기에 걱정, 두려움,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의지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만큼 아픈 것은 없을 겁니다. 장례를 많이 치르지만 보통은 이제 가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죠. 가족을 잃는다는 그것이 그 어떤 다른 슬픔에 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신 그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의 반응은 물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겠지만,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앞에서 기쁨을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걱정이었을 것이고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그런 근심 그런 것들이 바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 가운데에는 막 그런 생각들만 가득히 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중에서 기쁨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평강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근심, 걱정, 염려, 고난, 죽음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눈물을 흘릴 만한 아픔, 고난, 그런 것들 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있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리고 그 죽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만한 것들입니다. 누구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넘어서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기쁨보다는 아픔에 대해 말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고통에 대해 말하기를 더 즐겨합니다. 사실 우리가 애통할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기뻐할 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소소한 기쁨도 있고 크고 작은 그런 기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쁨에 대한 표현은 아주 잠깐이에요. 그리고 아픔과 고통, 그리고 불평,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늘 아파요. 늘 괴로워요. 늘 걱정해요. 그 가운데의 기쁨은 어디로 간 걸까요?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니까 우리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까지도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불평, 불만, 근심, 걱정만이 가득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참 많은 감사할 것들, 많이 기뻐할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 그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불평하는 것들만 참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에 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강원도 홍천으로 단기 선교팀이 곧 선교를 한다고 하잖아요. 청년들은 보면은 한국교회에서 저 동남아 쪽으로 선교를 또 많이 가죠. 해외 단기 선교를 많이 가죠. 근데 저도 단기 선교의 경험이 있습니다. 안산에 꿈의 교회에 있을 때에도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에 간 적도 있지만, 그 전에 미국에서는 보통 단기 선교를 남미 쪽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지만 남미 쪽, 그 멕시코나 뭐 파라과이 뭐 그런 쪽으로 청년들이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그렇게 가고는 해요. 여러 군데 선교를 떠나는데 청년들이 갔다 오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옵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 입장으로 같이 가니까 그 청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제가 그 사람이 돼보진 않았으니까 다 알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갔다 와 보니까, 함께 가서 그런 일들을 겪고 와 보니까 이 청년들이 왜 은혜를 받는지, 왜 이 선교를 가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기도 청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청년들의 현실을 아십니까? 청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물론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부 담당하시는 사역자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이전에 사역을 했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또 다를 거니까 저는 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당사자의 입장은 더더욱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 모른다고 해야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청년들을 보면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청년들이 이제 남미 쪽으로 미국에 있을 때, 거기 있는 청년들이나 여기 있는 청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늘 그냥 보면은 힘이 없어요. 단기 선교 가기 전에 그 눈빛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눈에 그렇게 별로 이렇게 힘이 없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도 부모님 따라서 습관적인 것 같고, 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가지게 되는 고민들과 또 현실 앞에 닥치는 불합리한 세상의 모습으로 인해서 참 많은 좌절들을 겪습니다. 방황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잠시 떠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고민, 걱정, 염려 등등으로 늘 불안해하는 것이 20대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또 청년 사역자들은 더 자세하게 바라보고 있겠지요. 한마디로 그야말로 그 삶 가운데 참 기쁨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청년들이 갖춘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집안이 잘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형편도 딱 괜찮고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참 기쁨이 없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눈빛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눈빛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완전히 바뀌어서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그 다음부터 돌아온 그 순간부터 어떻게 사느냐, 물론 일상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바로 내년에 나 또 갈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그 선교를 준비하며
미리서부터 체계적으로 그 다음 선교,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어떤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그 준비를 바로 착수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가본 선교지의 모습, 제가 경험해본 선교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가보니까 기후, 환경, 먹을 것, 잘 곳 등등 우리의 일상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다 갖추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곳에 가서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 불편하죠.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며칠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 환경 자체는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뭐 하루 이틀 적응을 하면서 그런 걸 이제 꾸역꾸역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변화되는 계기는 언제냐? 그곳에서 그동안 내가 원래 살아가던 내 일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거기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말씀을 접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 저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솔직히 그렇게 기뻐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고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반응이 오고 그럴 줄을 몰랐거든요. 제 믿음이 연약했던 거죠. 제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거기 함께 간 저와 그리고 그 청년들로 하여금 기쁨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가, 참 기쁨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특히 아이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우리 이 나라에서 자라는 아이들,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환경에 비하면은 형편없거든요. 그냥 부족한 것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저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사람들이 함께 와서 즐거워함으로 너무나 기뻐하고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 모습. 아이들이 수학을 배우지 않아도,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 아이들은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그런 모습을 청년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일상 가운데 늘 불평불만이었고 너무나 힘들었고 고뇌했고 늘 좌절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런 기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이 변화되고 이 사람이 기쁘고, 여기 상황은 너무나 형편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런 기쁨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이것이 참 기쁨이구나, 이런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격을 주시는 거죠. 저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죠. 내가 왜 내 일상에서 행복하지 못했지? 내가 왜 내 일상에서 기쁘지 못했지? 기쁨은 충분히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불행하다 말하고 남들과 비교하다가 내가 아둥바둥 해결하려 하다가 안 되면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불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영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부터라도 세상의 어떤 그런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 손에 맡겨지면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모두 기쁨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향한 그 두려움까지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세상의 가치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에 영원히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아프시죠? 눈물 흘릴 일도 많으시죠? 예수님이 그 기쁨으로 감당하셨다고 하니까 늘 웃음으로 그 고통까지 감내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시는 중에 또 죽음을 맞이하시고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고통스러우셨고 또 눈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 대신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고난, 우리의 아픔, 걱정, 염려 주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주님의 고통으로 다 맡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고통과 아픔 그리고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의 그 눈물이 주님께 맡겨졌을 때에 주님께 맡겨졌을 때 그 씨앗이 되어서 기쁨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맞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따라 모든 두려움 이겨내고 승리하는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